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전합니다. 이 방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격상 수줍음도 많고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며 특히나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데, 혹시 이 방이 수요일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신 것이라고 믿고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싶다고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직 이 방이 남아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호남 출신의 586 세대입니다. 저야말로 제 스스로 좌경화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학생 때는 저에게도 경찰이나 백골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며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고, 용감하게 방북을 해서 김정일을 만난 학생들을 존경했고, 평생을 김대중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좌편향된 대통령을 찍으며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라고 굳게 믿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이 땅에 평화통일이 오리라고 굳게 믿으며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학에서의 생활에만 올인하며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치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각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한번 제대로 읽어보거나 분석해보지 않고 그냥 이 지역의 정서상 원하는 대통령이 최선의 대통령이라는 굳은 신념 하나로 선거에 참여했던 무지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소득 주도 성장이나 문재인 케어 등은 너무 이상해 보였고,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깊은 의구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악법들과 또한 그들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저와 한 살 터울의 오빠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며 기대 여명이 3개월 정도라는,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에게 회개할 것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회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일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 내 오빠는 내가 치료해 줄 테니 너는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유튜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 만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그때 CMF 수련회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설교가 생각나서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도 너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책망받을 것이다. 이 땅에 세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운 파수꾼이다.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내가 너의 동족들의 죄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너도 동일하게 망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비록 선할지라도 반드시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힘써 너의 의만 세우려 한다면 결국에는 너는 실패자로 드러날 것이다. 등등.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말살됨에도 아무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정치인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해도 아무 감흥 없이 무감각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고,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려는 커다란 움직임들을 보았는데도 모두 거기에 순응하는 대다수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해서 거의 1년을 날마다 눈물로 회개했고, 제가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과정에서 제가 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는 욕심과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과 질투심으로 인해 좌편향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서 처절히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죄였다고, 저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그 시기에 각각 조금의 시간 차이는 있었고 깨닫는 방식들은 달랐지만 동일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모두 자신들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신념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완치되었습니다. 그것도 1년 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발적 드림과 헌신을 원하시지 결코 남의 것을 빼앗아 법을 가장해 도둑질해서 주는 것을 원하시지 않음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빼앗아 주려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자발적 나눔은 언제든지 장려되어야 하고, 선한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이런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큰 정부가 되어 온갖 법으로 규제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내로남불식으로 선택적 법 적용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에 우리가 속는다면 우리 모두 함께 망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복지만을 외친다면 만물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우리 모두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외치며 열심히 봉사에 올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강도 만난 이웃인 북한의 주민들의 구원, 구출, 해방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지, 오히려 악한 우상 숭배 체제를 강화하는 인도적 지원만 열심히 하시는지, 평양에 병원 짓고 의료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북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간다고 믿으시는 건지, 이런 일들이 오히려 그들의 권력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시는지, 너무나 오래전부터 이미 신학은 민중신학, 해방신학 등으로 극도로 좌경화된 물결 속으로 오염되었는지 모르시는지,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나라도 적화 통일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는지 정말로 모르시는지,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제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선지자들처럼 이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내가 반드시 돌보겠다는 그 약속을 저 사망의 땅 북한에도 우리의 동족에게도 꼭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이 세상신을 따라가며 사람이 최고다라는 인본주의를 포함해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미화된 사상과 철학 등 헛된 속임수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하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습성들을 버리기를, 믿음 없는 행동들을 버리기를, 결국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버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 선조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피 언약으로 태어난 나라, 즉 새롭게 창조된 나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잠깐 징계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매어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에 지극히 경항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 나라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열방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결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분에게는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으시기에 정말 소수의 정예 부대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